목사님께서 자신이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때를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해군 수병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 군대 주변에 작은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군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간 이유는 그 목사님의 딸을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녀를 보기 위해서 그녀가 참석하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꼬박꼬박 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주일 아침에 막 준비를 하고서 교회를 향해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동료가 잠깐 좀 기다려달라고, 자기는 좀 준비가 덜 됐는데 오늘 자기 좀 교회에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보니까 근육질의 몸매에 아주 키도 훤칠하게 잘 크고 남성 잡지의 표지 모델감도 될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자기 연예계에게 차질이 있을까봐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조금 기다려주면 내가 준비해서 같이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늦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서 급히 혼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가 과연 왔을까요?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질 않았습니다. 절대 교회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목사님의 딸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비록 이렇게 잘못된 이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적적하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최근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면 맛있는 음식이 제공이 되는데 그 음식이 그리워서 나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이유들은 교회에 나오는 부차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중심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에 혼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밖에 정서적인 이유나 물질적인 이유나 육체적인 이유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럼 우리는 조만간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식이나 사교나 그 밖에 비슷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는 전형적인 한 가지 예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서 또 건너가시고,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 전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광야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자체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참 그렇게 좋은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어떤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들 생각에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정도면 그럼 예수님께 조금만 마음을 쓰면 나를 평생 먹여 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닌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작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을 비롯한 여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육의 양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썩어진다는 것이죠.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영의 양식을 얻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음식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와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영적인 양식의 체험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즉 썩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온통 먹는 것에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어떤 곡식 창고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굉장한 양의 양식을 평생 얻기 위해서는 공짜로는 안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일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먹는 문제에서 관심을 끄고 영적인 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끈질기게 음식 문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음식 먹는 기적을 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참으로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먹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큰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줬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인 대로 옮겨 가야 될 텐데 그런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이 정도 먹었어? 그럼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하고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먹는 문제에 집착을 할까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체험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의 양식,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런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더 큰 먹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과연 이들의 요구가 그쳤을까요? 이제는 먹는 문제 이만큼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셔도 여전히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쉽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경향성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박재봉 목사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봉 목사님은 옛날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고 그 신유 집회를 많이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부흥회가 끝나면 꼭 자신을 통해서 그 신유의 체험을 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런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을 때부터 부흥회를 인도해서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그걸 꼬박꼬박 기록을 해놨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이 두꺼운 책에 몇몇 명이 됐다는 겁니다. 후에 박 목사님께서 이런 사역의 열매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부흥회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 자기 그 책을 들고서 그 교회들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이분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상과는 달리 부흥회에 참석하고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확인된 사람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70% 정도가 교회에 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고서 얼마 동안 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그렇게 힘써 일했던 것이 이게 다 헛수고로 돌아간 것인가?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거둬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한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신유의 은사 때문에 오히려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몸의 병이 낫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따르는 부수적인 복이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요 이유이거나 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쉽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은 조금 살만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은 건강해지면 교회를 떠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더라도 중간에 진짜 은혜를 받고 영적인 데로 관심을 돌리면 그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발전이 없이 옛날에 왔던 그 수준대로 그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와 유대 당국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유는 뻔하죠. 그런 예수님 붙잡아봤자 이제 더 이상 먹는 문제 해결 안 된다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전에 모세가 만나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한번 그에 상응하는 굉장한 먹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다음에 두 가지 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32절에서 그들이 만나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만나의 기적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만나를 준 것만 보았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종의 음식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먹는 걸 주느냐 주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음식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나의 출처가 사람인 모세가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만나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에게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적은 육의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이 만나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라면 이것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즉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특별한 표현들에 접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참떡, 하나님의 떡,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의 참된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이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나를 믿고서 영생의 양식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얻고자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영적 체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하시고 사십니까?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데 관심을 갖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는데 왜 그걸 못 받습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부패합니다. 그런데 신경 쓰고 그런데 시간 바치고 그런데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육의 양식 때문입니까? 친구 때문입니까? 어떤 재정적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약간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래도 계속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올바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제가 두 구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두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다시 눈을 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찾으러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또 영적인 체험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